세상에는 참 많은 건축물들이 있죠. 근데 뭐 관광을 가고 뭐 여행을 가건 간에 자연의 아름다움은 뭐 사이즈가 어떻든 관계없이 뭐 보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사람이 만든 건축물 혹은 인공물 가운데에서 보고 싶은 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본 저는 바르셀로나의 성가족 성당이 참 멋있게 보입니다. 직접 보면은 대단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무슨 만리장성이니 뭐 에펠탑이니 뭐 그런 거는 직접 보지 않아도 파밀리아 성당, 성가족 성당은 좀 한번 보면 멋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말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든 인공물 중에서 뭐 정말 꼭 봐야 되는 게 있을까?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연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봐도 봐도 크면 큰 대로, 여러분 무슨 바다니 산이니 폭포니 대륙이니 뭐 이런 거 한번 가보세요. 직접 보면은 우리가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감정, 감흥,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신비로움은 사람이 만든 것과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장 칼뱅 혹은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그 첫머리에서 말하기를, 인간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만들어졌냐? 여러분 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철학적인 인생학적인 그런 질문에 철학적에서는 철학으로 대답하겠죠. 또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로 대답하겠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를테면 좌파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고 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살지를 못하고 왜 우리가 타자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이란 존재는 이상하고도 요상한 존재입니다. 무슨 뜻에서 그러냐면,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사는 인생이 행복하고 그 결과가 좋고 그 인생의 뒤끝이 좋으냐?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욕망 가운데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많이 공부하고 싶은 욕망, 또 명예나 권세를 갖고 싶은 욕망,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 그것 자체로서 누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위대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을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도 돈으로 쪼들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건강하다고 여겼어도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것을 이겨낼 만한 건강이 있었으면 참 좋겠지요. 어떤 사람은 암도, 죽을 병이라고 선고받은 암도 잘 낫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보잘것없는 병으로 또 갑자기 죽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많이 못 배웠어도 아랑곳 않고 잘 살아가는 인생도 있지만,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갖고도 뭔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적이냐? 자기의 영광과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행복하기 어렵다. 그럼 결국 인생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즉 성경에서 인간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에 합당하게 사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로 그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향유라는 거는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참기름 정도의 기름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비싼 명품 향수 있죠? 그것 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향수인데 향수가 이제 향이 나는 거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 비싼 향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기름이에요. 비싼 기름이에요. 먹는 기름이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머리에 바르고 온몸에 바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름인데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머리에나 발라갖고 뭐 제사장이나 왕이나 뭐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 머리 기름 부음 바를 때나 발라도 이게 그것 때도 그렇게 비싼 기름을 꼭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비싼 기름을 자기 시집갈 때 쓰려고 만든 그런 돈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몇억 1억 이상 되겠죠.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 자금이 많이 드는 돈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욕을 하죠. 야, 저 여자 미쳤구나. 아니 저 비싼 자기 혼수 용품을 한순간에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어. 그때 지금 마리아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겠어요, 기름을. 그러니 발에다 부어서 발이라도 닦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겸손한 믿음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의 머리에 기름이 묻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존이 할 일을 마리아가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머리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도 특별한 예가 있죠. 여선지자도 있지만 여자들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요. 미용을 목적으로가 아닌 이상 영적인 의미에서 혹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머리 기름 부음을 받는 여자는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갈릴리 베스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는 장면이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들에서 우리가 따와서 보통 교회의 전도대 이름을 지을 때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뭐 빌립 전도대, 안드레 전도대 뭐 이렇게 뭐 보통 짓잖아요. 왜 그래요? 빌립과 안드레가 전도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미지가 또 있잖아요. 뭐 순교라든가 수제자라든가 뭐 배신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사건이 있었지만 안드레와 빌립은 뭐 베드로처럼 그렇게 많은 사건이 나오진 않지만 참 좋은 이미지가 있죠. 그건 뭐예요? 전도하는 데 앞장섰던 사도, 전도 잘하던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쭤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뭐 요약해갖고 이런 내용이 이제 쭉쭉쭉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는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의 고뇌가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다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성도 있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신성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돼? 귀신이면 귀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게 뭐겠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인성의 면모를 살짝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노스틱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인성은 없고 신성만 있는 존재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단이 됐느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겪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신인데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스틱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미 아직 당하지 않은 그 갈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뭐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일들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고 고뇌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인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갈 때 가끔 가다 보면 뭐 이렇게 그 뾰족한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주사 맞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가 있죠. 아니면 주사가 문제가 아니라 병원 자체가 고통스러움이 뭐 이렇게 연장이 되고 이러죠. 그걸 이제 겪고 나면 더 나아서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치료한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어도 여러 가지가 힘든 게 병원이란 말이죠. 근데 그래도 병원을 가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병을 낫게 하고 치료하는 데는 병원이 제일 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의 고통이라는 거는, 근데 육체가 겪을 일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육체가 겪을 일은 육체가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력이 좋아도 정신력을 끝까지 지키다가도 정신력이 놓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럼 뭐예요? 육체가 쓰러지면,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력도 여러분 무너지기가 쉬워요. 뭐 다 100% 그런 건 아니어도 그래요. 그래서 암 환자가 자기가 더는 못 살고 나는 죽겠구나 하고 자각하는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 전과 그 후가 사람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고 밥도 잘 먹으려고 하고 노력을 하다가 나는 틀렸구나, 난 죽는 거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정신력을 놓는 순간 육체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성만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인성도 있었던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갖는 그런 고뇌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고 막 그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를 책망하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의 일이고, 이제 곧 본디오 빌라도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전 단계에 있는, 바로 그 어간에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존재하고 왜 살아가느냐, 여러 가지 결론 내릴 수 있죠. 무조건 쾌락, 무조건 기쁨, 무조건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기만 위해서 일일이 만복할 수도 있죠.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면요, 기쁜 일만 해. 근데 문제는 이미 그거 철학적으로 다 끝난 얘기잖아요. 에피크로스 학파가 어쩌고 무슨 뭐가 어쩌고, 그냥 표피적인 기쁨과 쾌락만을 쫓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이게 말이 안 되죠, 인생이. 그러나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그 철학적으로 다 끝난 거고,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사춘기나 뭐 청년 시절엔 그럴 수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그 순간의 쾌락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순간적인 육체적인 쾌락 이후에 더 한 단계 나가면 정신적인 만족, 성취, 뭐 인생의 목적, 더 심각하고 진지한 인생의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왜? 왜냐면 우리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인생을 논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몇 년 전에 남대문이 불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남대문을 뭐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원래 있었던 남대문과 똑같이 지었다고 해요. 예전에 성공의 서울 주교자 대성당도 그게 애초부터 짓다가 말아가고 불완전한 건물이었어요. 근데 20세기 말인가 아마 그것이 완공이 됐어요. 그게 완공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제 기억에는 아일랜드에서 이 성당의 설계도가 발견이 돼서 그 설계도대로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대문도요, 그 설계도가 남아있어요. 수원에 있는 화성이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는데,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그게 등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조가 참 위대한 임금인데, 그 수원 화성을 지으면서 그 수원 화성에 어떤 사람이 어느 부분을 이렇게 지었다는 그 사람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그 어떤 방법으로 지었고 무슨 재료를 썼고 며칠이 걸렸고 돈이 얼마가 들었고 등등등등,
수원화성을 축조하는 데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수원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수원화성이 조금 다치고 뭐 깨지고 무너지고 하더라도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왜? 설계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성공의 대성당도 결국은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완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못 짓고 있다가. 우리나라는 6.25 때 아마 없어졌나 뭐 그래요. 제 기억에. 자, 인생은 아니 뭐 예수 없이 얼마든지 인생도 살아갈 수 있죠. 뭐 죽겠어요? 얼마든지 살죠. 근데 문제는 설계도 없이 그 건물을 완공할 수가 없어요. 설계도 없이 대충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운이 좋아서 무너지지 않을 수도야 있겠죠. 튼튼하게 지으면. 근데 대개 그런 건물들은 어떻게 돼요? 오래 못 가요. 전문가가 설계도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검증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대충 뭐 벽돌 갖다가 시멘트로 발라서 뭐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집을 지으시겠어요? 돈이 있고 저기 하다면 설계가가 설계하고 건축가가 건축을 해서 건물을 짓는 그런 집에 살고 싶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집에 살고 싶은 분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설계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응당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문제가 생기고 무너졌을 때 보수하고 재건하고 뭐 지킬 수 있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그 설계도가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논하고 인생의 목적을 잡고 살아간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기 전 바로 요 상황 속에서 전도자들이 와갖고 여러 가지 물으면서 그 와중에 당신의 고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제자들은 100%는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어쨌든 인간의 존재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십자가의 고통도 이기고 죽겠는데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고뇌가, 인간적인 고뇌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 고통을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병원 치료 가서도 주사바늘 그냥 수십 군데 찔러가고 또 때로는 칼로 배를 따고 이렇게 해갖고 째서 수술을 해야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정말 죽을 병이 아니고서야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는 게 그 간단한 문제겠어요? 그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의사들도요 어지간하면 수술 안 해요. 안과 의사가 안경 쓰고 있어요. 자기는 라식 라섹 안 하면서. 난 그게 제일 웃긴 것 같아. 지는 라식 라섹 안 하면서 그걸로 돈 벌고 앉아있어. 왜 그래요? 가능하면 칼 떼는 게 별로 몸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고 우리가 권력가가 되고 싶고 우리가 아주 명예롭게 되고 싶고 우리가 아주 학식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간에 그런 목표가 있을 수 있죠.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많을 수 있죠. 다 좋아요. 부자가 되든 학자가 되든 권력가가 되든 다 좋아요. 다 뭐가 되든지 간에 그 모든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목표의 그 목표점, 피니시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어야만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존재예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순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인생을 겪죠.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어떤 인생이건 그 인생이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느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큰 의미 없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니 어쩌니 그런 말을 쓰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는 그냥
물질에서 무생물에서 시작해갖고 원숭이에서 비롯돼갖고 여태까지 온 존재라는 생각을 한다면 뭐 결국 짐승이나 원숭이나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똑똑한 원숭이, 똑똑한 짐승에 불과하겠죠. 그렇다면 그 인생은 그냥 짐승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겉모습은 별로 안 달라 보이지만 그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존재, 즉 신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겠노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애 공부도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뭐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건강하게 살지도 못하고 살았으면서 그럴 수도 있죠. 병으로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라는 그런 명제를 갖고 산 인생과 그저 나는 왔으니 열심히 이 정글에서 잘 이겨갖고 이런 무림을 갖다 이런 정글을 갖다가 아주 그냥 야구 강식의 세계로 해서 나는 위대한 투쟁가가 되고 그래서 나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거야 라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는 그건 전혀 다른 인생이 결국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기록이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 모택동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악을 행한 역대의 아주 악인들로 기록이 되죠. 왜요? 그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만 명에서 수백만까지 그냥 죽이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주 악마로 비유가 되면서 정말 나쁜 놈으로 기록되면서 역사에 남았어요. 그러나 더 많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살다가 조용한 인생들도 얼마든지 세상에 많아요.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천국에 있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는 악행을 저질러도 히틀러처럼 그렇게 역사의 이름을 남길래? 그거는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 역사의 먹물을 뿌리는 거죠. famous가 아니고 notorious죠. 유명한 게 아니라 악명이 높은 거죠. 사람들한테 유명 인사가 되고 셀럽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으로 찍히는 거죠. 마귀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면서도 이를 피하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그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할 만한 때가 있고 그 고통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걸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내 한계인데 그거보다 한 개 더 하면은 그때부터 진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만 더 해야지, 오늘만 더 해야지 그러기 시작하면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증거에 대해서 마리아가 적극적인 수용 헌신을 보여주었던 이 장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극렬히 반대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귀하게 여겨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마리아와 같이 전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에 뭐가 무서워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지 되짚어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저 내 행복과 안정과 기쁨을 위하여서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코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시는 인간적인 고뇌를 겪으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을 때마다 이 고뇌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없이 살아 그저 동물과 똑같은 삶을 사는 존재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